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장 22절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속이 상하는 가슴 아픈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하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그리고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그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실제로 보다니, 우리 같으면 좋아서 죽을 것 같은데 이들은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 하나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교회의 일을 하고 헌신 봉사하는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 성도님들로부터 아이고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이래 하죠. 그런데 늘 그렇느냐? 아닐 때도 있죠. 열심히 주의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이상한 말이 돌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더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돌을 던지는데, 그 다음 말은 생략해도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속으로 그러죠. 다 주일 열심히 하면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막 이래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면 그때 말하세요. 그래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 22절에 기록된 대로 수전절이 이때 일어난 그 일을,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어떤 논쟁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참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22절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절기는, 보통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구약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절기, 성경에 대부분 보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절기들, 유대인의 3대 절기를 비롯해서 이런 절기들, 그 다음은 요즘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예수님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성탄절이라든지 고난주간에 부활절이라든지 성천절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데, 수전절, 여러분 수전절 지켜본 적 있습니까? 수전절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리할 숫자 성전전자를 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지금 우리로 치면 성전을 깨끗하게 재건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절기를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그러면 요즘은 수전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안 지키죠. 수전절하고 제일 관계 있는 우리 한국의 교단이 뭐냐? 우리 재경교단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자 해서 이렇게 재건교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딱 이 수전절하고 맞는 거예요. 이 수전절의 유래에 대해서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알아는 놓으세요. 수전절이라는 게, 이건 구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물론 이 사건이 있었지만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전절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약 한 15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BC 한 165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165년 전에 이 수전절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 오시기 168년경에 수리아의 왕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나라 역사 생각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것처럼 수리아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신사에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수리아의 왕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피를 가지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성전이 완전히 오염되고 마귀가 거기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들이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이런 짓을 했잖아요. 신사 갖다 놓고 그게 참배하고, 지금 일본에서 왜 신사 참배한다고 저 수상이 가서 뭐 이래 하고 뭐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그걸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그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재건운동이 일어났고 한국교회 신앙 재건을 해야 된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재건운동이 일어나서 뭐 그 과정이 많지만 다 생략하고, 그래서 우리 재건교회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수준들이 딱 그겁니다. 수리아 왕이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 피를 가지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럴 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165년 전에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이 수리아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성공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해방을 맞이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모든 걸 해나가잖아요. 절기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성전이 오염됐으니까 돼지 피로, 그러니까 아주 못된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이 정결하지 못한 불결한 동물의 최고로 치는데 그걸 가지고, 돼지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게 뭐 성전이 완전히 오염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성전 재단을 새롭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친다면 8.15 해방 같은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리아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무너진 재단을 새롭게 수축한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바로 그 날이 여기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수전절이라는 말이 아예 안 나와요.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는 22절입니다. 겨울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십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수전절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무너진 성전, 오염된 성전. 자, 성경에서는 이걸 성전이라 안 합니다. 우리를 성전이라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이 건물 이거는요, 우리도 이미 좀 아시다시피 좀 있으면 이거 무너져요. 재개발한다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건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오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다. 이 개념을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게 거룩한 줄 알고 이 제단이 거룩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불러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여기에 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성전이 오염됐다고 말이지. 이렇게 죄 많고 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재건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수전절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시다. 요거를 딱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쩝니까? 160여 년 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수리아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해방을, 독립을 줬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기념하는 날로 수전절을 지킨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거기 24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행각에서 복도에서 이렇게 거니시는 걸 보고는 포위를 딱 하는 거예요. 못됐죠. 주의 일 하는 사람 치고요, 힘으로, 압력으로, 협박으로. 보세요. 24절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에워쌉니다. 에워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협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잘 모르겠습니까? 한번 에워싸움을 당해 보실랍니까? 혼자 있는데 여러 사람이 쫙 둘러서 가지고 이거 완전 깡패 집단이죠.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고 하느냐? 말을 이래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0장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까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사 그리고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오셨습니까? 근데 그거 다 갖다 입히고 당신이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헷갈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거 우리 심호흡 한번 하고 읽읍시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랍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그거 지금 다 찾으려면 근데 이런 참 속 터지는 정말 콧구멍이 두 개라서 겨우 숨 쉬는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예수님 딱 둘러싸고는 오늘날도 말씀을 못 깨달으면 이런 짓을 합니다. 그거 예수님이 우리 이미 잘 아는 말씀,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말씀을 25절부터 합니다. 이 수전절에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인데 25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더 말을 해요? 우리 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하고 같이 새벽마다 요한복음 했으니까. 그거 다 갖다 입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하고 말다툼해가 논쟁해갖고 내가 이래 말을 요래 잘하면 사탄이 인정 안 하겠나 천만에요.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 이런 말 했죠. 일이 10가지 있었다 합시다. 그 중에 내가 9가지를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잘못하잖아요. 그럼 사탄은요 잘한 9가지는 겉들도 안 봅니다. 잘못한 한 가지 그거 잡고 죽도록 물고 늘어집니다. 근데 사탄한테 말로 해가 설득을 해가 비키라고 내가 딱 이야기하면 그거는 된다고.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원래 사탄은 거짓의 본질입니다. 거짓의 압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다투고 싸움해갖고 뭐 어째 이긴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하거나 막 속이 터지거나 이래 한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막 나온낙 하고 막 팔거도 붙이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하면 할수록 저 봐라 저 인간 저거 저 성질 이제 나오네 요래 하지. 그래 당신 말 맞소. 절대 안 그럽니다. 자, 예수님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수전절에서 이 수전절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오늘 말씀만 가지고 봐도 한 5가지 정도 진리를 또 선포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25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을 행함으로 그 일들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잖아요. 뭐 당장 생각 오병이어 기적 38년 병자 고치는 거, 날 때부터 성인된 사람 고치는 거, 그 뭐 입으로 말하기가 입이 아플 정도로 그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 그리스도냐 아니냐 확실히 말해라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마귀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소속은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아예. 거기 나오잖아요. 26절에 예수님이 답을 말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면 말씀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어찌 저 말을 저렇게 믿고 아멘 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아멘 합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내가 전도 실력이 없어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갑다. 아니요.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전도 하나도 못하고 개떡같이 말을 해도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아멘 하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가져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절대 안 믿습니다.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애워서 사고 예수님께 달라든다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나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거든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27절 이게 또 진리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이적과 기사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걸 증거를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꼭 거기 해석을 붙여요.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놓고 자 봐라 나는 조금만 있어도 많이 먹인다 이런 말씀 안 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아멘 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27절에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예수를 이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좋아서 우리가 착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듣는다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 믿어서 내 구원이 확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탁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를 또 선포하십니다. 아까 그 말씀 기억하세요? 성전 재건을 마카비 형제가 그때 전쟁을 잘해갖고 영웅같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전절 행사를 지내지만 수전절의 진짜 수전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거 딱 생각하고 이 말씀 읽어야 돼요. 28절에 세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상황 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마카비 형제가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맞이하면 마카비 형제를 막 영웅으로 칩니다. 우리로 치면요, 뭐라 그럴까? 3.1운동, 우리 어릴 적에 유관순 누나가 최고였어요. 유관순 누나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절기를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독립을 주시고 해방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광복이잖아요. 빛을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제가 몇 년 전에 광복 70주년 행사할 적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나라의 진정한 광복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광복이다. 우리나라의 광복, 빛을 회복시켜 주신 분은 빛이신,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전가한 기억이 나는데, 그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고, 또 그렇게 구원된 사람을 주님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29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왜 안 뺏기느냐? 그들을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이거는요, 내 신앙이 놀랍고 참 열심히 특심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일을 하고 헌신 봉사하는지 아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예, 맞죠. 근데 그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원인으로, 이걸 딱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이렇게 구원된 나를 우리 주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있을 수가 없고, 사탄 마귀가 달라들어도 내 아버지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고 증거죠. 근데 우리는 뭐 좀 하면 전부 자꾸 이유를 내게 돌려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잘 안 되면 저 인간이 나를 이래 속을 뒤집어 놔서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은혜와 복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니엘이나 이 사람들 사자굴에 던져져도 어째 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지. 네가 열심히 하나 내가 열심히 하나, 선의에 경쟁하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끼리 경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는 기가 막힌 말씀을 또 선포하십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 진리 중에 진리를 또 선포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30절에. 우리는 이거 지금 아멘 아멘 하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 못 자겠어요. 돌 들고 칠라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게 32절입니다.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한다. 참, 여기에 참 재밌는 부사가, 재밌는 그 말이 다시라는 말이에요. 틈만 하면 돌을 왜 듭니까? 엮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죽인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신성 모독한다 그러면 돌로 들어 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히면 돌로 쳐도 돼요. 스데반을 돌로 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 망령때 일컫는다 싶으면 누가 딱 먼저 돌치고 내가 책임진다 하면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게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니까 다시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이 못된 인간들은요, 돌 들어가고 치는 걸 이걸 예사로 생각해요. 모세 시대에도 그 짓을 하더니 지금도 그 짓을 하고 현재도 그 짓을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돌로 들어 막 치려고 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거든. 그게 사탄의 하수인이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구 뭐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그동안 행한 여러 가지 선한 일로 인해서 그리 하느냐?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너가 그것 가지고 내한테 돌로 치느냐? 자기들은 사실은 할 말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역사를 자기들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참 33절 보십시오. 아니 네가 행한 그 선한 일로 그래 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전에 그 소리 했잖아. 왜 신성 모독을 하느냐? 너는 인간인데 네가 왜 어찌 하나님하고 같다 하느냐? 그게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네가 행한 선한 일로 말미암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돌로 치려고 하니 네가 사람이면서 어째서 하나님이라 하느냐? 네가 하나님하고 같다 하면 되느냐? 그래서 돌로 치려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왜? 죄인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그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우리 유수환 집사를 위해서 내가 유 집사님 죄를 다 들으시고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라 인정해 주시겠어요? 니는 똑바로 잘해라 안 그러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수 가르쳐 주십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너희들이 지금 나를 신성모독이라 하는 게 얼마나 틀리는지 아느냐? 너희가 뭐 성경을 좀 안다며 성경 좀 제대로 알아라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을 하나 딱 인용하십니다. 거기 보면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을 기억해놨죠. 쭉 내려가 보면 시편 82편 6절입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시편 82편 6절 안 찾겠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그럼 왜 우리를 신이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딴 것 하나 또 저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가 신이면 그 아들과 딸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좀 그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 딴 거 다 놔두고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이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신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도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어째 신이고 이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라고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시죠. 그죠? 하나님 신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이죠. 저 여러분은 신적인 존재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하나다 하니까 돌로 들어 치려고 들죠. (36절) 이 말씀을 다시 쭉 정리를 해 주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참 이걸 가지고 와 예수님 말 잘하신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무지몽매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그 예수님께서 37절 이하에서는 37절 38절은 딱 눈높이 교육으로 말씀을 맞춰주십니다. 어떻게 낮춰주시는가 봅시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너희들 내가 그랬느냐 아니냐 의심스러우면 내 하는 거 보고 믿어라 이거죠. 내가 아버지 일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못하면 믿지 마라 이거죠. 소경 앞에 놔놓고 몸꼬치 갖고 막 눈을 힘이 파고 이러거든 믿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적과 기사를 안 보면은 표적을 안 보면은 절대 안 믿는 게 이 죄인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 죽은 데 살리는 게 그게 뭐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래 해줘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넘어가면 다음에 제 순서에 말씀 보겠습니다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믿거든요 이 인간들이. 지 할 줄 모르는 걸 해줘야 아이고 이란다 이 말입니다. 하기야 부활하시도 안 믿는데 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믿음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선물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이수전절에 엄청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럼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이 인간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었어요. 과거에. 또 이럽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이 잡아가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 잡혀요.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왜 어째서 이래 되지? 우리는 압니다. 지금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고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아니고 아직 하실 일들이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잡히시는 겁니다. (40절부터 42절) 사이에 참 세례 요한의 그
일이 거기서 다시 나옵니다. 40절 이게 의미가 있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셔서 거기 다시 거하신다 그랬어요. 거기 거하신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행하신 공생의 발대식 그 장소거든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1장에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를 향해서 바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금 예수님이 발대식 장소에 오셔서 다시금 아마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지 않는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오늘 이 수전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증거하면요. 진정한 수전절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수전절 이 8일간 그들이 지켰는데요. 이 성전 청결을 했다. 성전을 재건했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다고 수전절을 8일간 지키는데 이 수전절 기간 동안에 저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등불로 온 성전을 환하게 비췄어요.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참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 타락한 우리의 참 하나님 성전 되어져야 할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수전절의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이 수전절 기간 동안에 8일간 횃불로 등불로 온 성전을 밝힌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재건했다 이건데 우리를 재건하시는 분,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좀 안 찾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네. 그래서 모든 절기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영원한 수전절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도록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한 심령을 가진 인간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 생각으로 마음껏 자기 삶을 살려고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귀한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내 소음풀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자,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가 오직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